22장은 21장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의 연속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고를 받은 대적자들이 주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아주 민감한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로 부활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어느 계명이 큰가?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구절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질문하신 구절과 연결됩니다. 예복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오늘 본문에서 함께 봉독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37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함께 신명기 6장 5절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37절로 40절의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질문을 당하고 있구나. 주님은 율법사에게 이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부활하신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모습이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어린 신앙에서, 약한 신앙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맞출 수 있는, 맞추어가는, 맞춰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목배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목배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배인 성도들에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목베어서 참수당한 일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그 근처에 목베인 자들은 오늘날 나를 머리로,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세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